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일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에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에녹 그리고 많은 증인들 그리고 이제 족장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그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사사들과 왕들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많은 주의 종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증인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이제 흔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에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다. 경주를 하려고 하면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은 가장 가벼운 복장으로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100m 달리기 선수나 마라톤 선수 보면은 아주 가벼운 복장을 하고 뛰지 않습니까? 무거운 복장을 하거나 무거운 여러 장식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또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오직 주님 의지하여서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이 앞을 보고 쟁기 밭을 갈아야지 뒤를 돌아보면은 밭고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경주를 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 또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것이 참 믿음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에 한 번 더 읽어보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기 주요라는 뜻은 믿음의 주라는 뜻은 헬라 원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뜻인데 그 뜻은 창시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창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이 말은 선구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믿음을 이끌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참 믿음이다. 예수님을 빼고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 근본이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기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믿음에 있어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바라보라.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똑바로 바른 방향으로 달려간 만큼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목표를 향해서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는데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방향을 거꾸로 달려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른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른 방향이 되지 않으면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방향이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것이 참 믿음이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2절 중반부터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모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소원인데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에 가시 멜류관을 쓰시고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 골고다 저 해골의 언덕에서 양손과 양발에 굵은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그 고통을 참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한 것은 본체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많은 죄인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까통하고 너가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네가 메시아면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소리치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죄인들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도 얼마나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참으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오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그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각, 관점이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도 철학이라든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비평하는 것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마지막 날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참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서 피곤하여 낙심하다는 그 원뜻은 죄로 인해서 혹은 병들어 약해지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하여서 부패하여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자질하는 것으로부터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랜 것을 참으시고 그 모든 거역과 또 조롱과 그 비판을 주님이 다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주님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참으셨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우리가 넘어 쓰러지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인내하심과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낙심되고 좌절되고 지치고 쓰러질 같은 인생에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새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쓰러지고 좌절될 것 같고 낙심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12장 2절 초반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하다는 뜻은 텔레이오 텐이라는 뜻인데, 그건 완전하게 하는, 완성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또 그리하여 불완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형상,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으나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오늘 가끔 뉴스에 보면은 묻지마 살행됐어요. 길 가는 사람들 아무 연관도 없고, 옛날에는 원한에 의해서 보복 살해도 있었지만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길가에서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죽여봤다는 겁니다. 뭐 이유가 없이 그냥 죽여봤다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부패한 인간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완전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며,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그 온전함을 상실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그 죄와 싸우되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가장 처절하게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야 되는데, 대체로 사람들은 죄를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죄에 대해서 싸울 때 아주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공중 권세 자본들에 대한 것들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고 그 악한 영들에 대항하고 영들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데, 악한 사다 마귀의 권세의 가장 이 도구는 그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도구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죄를 통해서 인간을 상실하게 만들고 온전한 것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악한 영을 이기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이다, 참된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 말은 아주 강력하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과 징계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군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때로는 주님을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시켜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훈련을 받아서 강한 정예 군사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혹독하게 영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온전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지 못할 때는 우리를 채찍질하고 징계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온전한 자로 주님이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때로는 채찍질하고 징계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은 부모가 반드시 간섭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에게는 누가 채찍질하거나 그렇게 징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여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로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채찍으로 종아를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합당하지 못할 때는 징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그들은 육신적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이 땅의 아버지도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때로는 채찍도 하고 징계도 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연단을 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의 주가 되신 분이시며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분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또 슬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연단을 다 거친 후에는 의롭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으로 충만하고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배영호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은 북한 함경도 바닷가 어랑 출신인데 어랑 어허요 하는 그 노래가 그 어랑에서 시작됐다 하더라고요. 그가 어릴 때 이제 바닷가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5살 때 이혼을 하게 되고 재혼을 하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 북한법에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야 돼서 9살 때 아버지는 새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아버지에게 같이 살았는데 새어머니가 얼마나 이제 간섭을 하고 그리고 또 때리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꽃제비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매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초등학교를 좀 다니다가 늘 밖으로 다니니까 고아원 학원, 북한에 학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뭐 고아원에 가게 되어서 살았는데 그때에 마침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이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에 양식이 다 공급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바짝 말라서 굶어 죽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는 자기도 죽겠다 싶어서 뛰쳐나와서 이제 꽃집에 생활을 했는데 소매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소매치기 아주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계신 집에 한번 가보니까 아버지가 재혼한 그 어머니는 다시 이혼을 해서 데리고 온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 하나 데리고 가버리고 또 아버지는 이혼을 해서 이제 새로 난 2자녀 딸 하나 아들 2자녀를 데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못 먹였는지 바짝 말라가 있었어. 결국 이제 그 딸은 어머니를 찾아가겠다고 하도 이제 간곡하게 해서 보냈는데 행방불명이 되고 결국은 그리고 이제 막내 남동생은 너무 못 먹었어. 그때 이제 고난의 행군이니까 너무 못 먹어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도 뭐 그러다가 죽고 그래서 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중국에 가면 돈을 번다는 소식으로 잠깐 중국에서 좀 한 달 돈을 벌러 좀 가자 해서 건너가서 중국 조선족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서 교회에 한번 안 가보겠느냐. 교회가 뭔지도 모르지만은 뭐 자기가 일을 하려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소개를 해줬는데 선교사 뭐 하는지도 모르고 선교사님 만났는데 가서 보니까 만주에 땅 카타콤처럼 땅을 파서 그게 이제 거주지를 만들고 사실은 이제 캐나다 선교사로 유명한 임현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이 수십억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탈북자들을 이렇게 이제 구원하기도 하고 그 이제 땅을 파가지고 그 수백 명이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성경으로 훈련도 받고 자기도 성경 공부 집중 3년간 해가지고 그때의 성경을 배우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서 복음 전도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여차해서 자기는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자기는 북한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다니는데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결국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간단히 이제 설명했지만은 그의 파란만장한 그 가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자기가 전국을 다니면서 꽃제비를 하고 소매치기를 하고 자기는 뭘 해도 먹어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옆에 고아원의 애들이 굶어 죽어가도 그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슬프다는 생각이 들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인성이라는 것이, 심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피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슬프다고 생각할 겨를이 당장 자기가 뭘 구해 먹어도 먹어야 되는, 장마당에서 뭘 얻어먹든지 소매치기를 하든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생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삶을 살다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북한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이 안전해졌으면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하기야 뭐 예수나 성경에 대해서 전하다가는 바로 그냥 뭐 정치분 수에서 끌려가서 뭐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 누가 그 공개적으로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도 그런 많은 단어를, 하나님이나 그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서 하나님 은혜로 전도사가 됐는데 신학대학원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될 줄 자기도 몰랐다는 겁니다. 북한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다녀가지고 전국을 소매치기 하고 다니는데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이 됐는데, 그런 많은 연단과 훈련 과정에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된 것을 생각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는가. 안 굶어 죽은 것만해도 다행인데 공부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에 한 번도 그 이름도 들어본 적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전도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영생을 알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의 그 많은 고난과 연단이 지금은 은혜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을 빼고 믿음을 말하는 건 그건 껍데기인 게, 생명도 없는, 그건 아무 것도 안 되는 껍데기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생명의 믿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든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연단을 시켜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 사람을 만들어서 인간답게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이 신앙이다. 신앙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뭔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 믿음이라는 게, 참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이란 무엇인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시고 십자가의 큰 모진 고통을 다 이기시며 참으시고 온갖 부끄러움을 다 참고 견디내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연단을 시켜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거룩하고도 온전한 주의 성도가 되었어요. 또 주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종이 되었어요.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